3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이거를 현장은 모르고 있죠. 그리고 알아도 잘못 알고 있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정말로 뭘 깨닫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과 나의 절대 가치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나와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보고 만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가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죠. 먼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12가지 사단의 틀,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걸려 있죠. 다 걸려 있어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여러분 생각 속에 계시지 마세요. 흑암이 넣어다 주는 거면 이거는 사탄이 넣어다 주는 거다. 흑암의 역사다. 내가 창세기 3장 나라는 우상에 또 걸리는구나. 육신에 걸리는구나. 성공에 걸리는구나. 알고 선포하는 순간 빠져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스스로 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을 해도 보고 듣는 것에 흔들리는 겁니다. 안 되는 거죠. 오늘부터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과 동경예수복음교회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될 수밖에 없는 신분을 사실적으로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어떻게 남은 인생 사실 겁니까? 한번 되돌아보세요. 뭐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 세상의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은 인생 어떻게 사실 겁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병원에서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했을 때 어떻게 사실 겁니까?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가치를 만나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림 목사님이 얼마 전 그 기도첩에서도 얘기하시는 오늘 기도첩인가? 사람들이 24가 안 되는데 암에 걸린 순간부터 24가 된다. 암에 걸려본 분은 압니다. 암에 걸린 가족을 케어한 분들도 알아요. 사람이요 가족이 조금만 아파도요 24가 돼요. 여러분 꼭 그렇게 아파서 24 기도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절대 가치를 알고 현장을 알고 24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 생각을 공격한다니까요. 지금도 여러분 마음을 공격한다니까요. 지금도 여러분을 자꾸 혼미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 존재가.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이 부분을 전달할 수 있는 현장의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이 12가지 사탄의 틀에서 우리는 언제 빠져나오냐면 정확히 말하면요. 그 시간표를 말하면 에베소서 1장 3절 이 시간표에 빠져나온 겁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미리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제 구원받으셨습니까? 며칠? 아니요. 혹시 구원파가 여러분에게 언제 구원받았는지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에베소 1장 3절을 가지고 계세요. 창세 전에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게 우리의 시간표예요. 제가 이 교회를 다녀는 봤는데 구원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많다니까요. 현장에 우리의 구원의 시간표는 이겁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어떻게 이룰 수 있냐? 어떻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를 주장하셔서 나를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냐? 그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고 구원 받을 대상자가 있거나 구원 받았는데 새신자거나 반드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당신이 언제 구원 받았냐?
창세 전에. 어떻게 창세 전이라는 시간표가 있느냐?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든 우주 만물보다도 소중한 존재예요.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죠. 이걸 진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시간의 개념과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이 수단이죠. 여러분, 구원 받을 때는 내가 왜 구원이 필요한가 조금 들어야 돼요. 이해가 되어져야겠죠. 설명이 되어져야겠죠. 그런데 구원 받고 나서는 이해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구원 받기 전에는 이해하고 믿어야 돼요. 왜?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이유가 깨달아져야 되니까. 그러나 구원 받고 난 이유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이해하고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언약 붙잡고.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느냐? 여기에 아직도 걸려있는 사람, 믿음으로 안 사는 사람, 대부분 그렇습니다. 생각에 다 져요. 생각에. 자기 생각에 지면서 진다라는 걸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 내 생각에 졌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걸 포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내가 또 졌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듯이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죠.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여러분 속에 계시는 그 성령을 오늘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가치 앞에서 나의 가치를 깨닫는 시간표가 구원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셔야겠죠?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영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우리도 영적인 존재지만 하나님은 영이에요. 영. 그래서 어떤 거냐? 눈에 안 보이십니다. 당연하죠.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 나는 보이는 건 믿는다. 그 무식한 사람들은, 여러분, 그 무식한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이 사람이 아직 못 보고 있구나 알고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요. 당연히 안 보이죠. 그러므로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죠?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니까요. 어디에도 제한받지 않으셔요. 사람의 손에 제한받는 건 우상이죠. 그죠? 사람의 손에 제한받지 않는데 사람의 손에 제한받는 것 자체가 우상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만든 거, 거기에 절하고, 그게 우상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왜 하냐? 나를 위하여. 그죠? 육신을 위하여. 그죠? 성공을 위하여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절대 속지 마시고 나라는 우상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는 우상, 그게요, 사탄이 속이는 메시지예요. 내가 확인이 돼야 돼. 사람들은 내가 느껴져야 돼. 내가 확인이 돼야 돼.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확인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귀신의 손에 있는 거죠. 사람들이요,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을 따져서 이사를 갑니다. 손 있는 날 어떤 말입니까? 귀신이 역사하는 날. 손 없는 날 귀신이 역사 안 하는 날. 그래가지고 이사 날이 없어서 손 있는 날 이사 날짜가 잡혔어. 그래서 귀신을 속여야 된대. 그래서 그 손 있는 날 이사 들어오기 위해서, 귀신을 속이기 위해서 본인들이 미리 손 없는 날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막 하는 거를 방송에서, 그것도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더라고. 그게 엄청 무서운 문화전도입니다. 사단의 문화전도. 그러니까 시부모가, 그것도 시어머니가 소금을 문간에 있는 대로
뿌려. 그걸 밟고 들어가야 돼. 밟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저기 뭡니까? 뭐 소도 펴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팥도 막 집어넣어요. 솥에다가. 그래서 많이 집어넣으면 돈이 막 금전적인 복이 있대. 그러면서 그 팥을 또 막 구석에도 뿌려. 막 뿌려. 그리고 귀신이 나가야 되니까 문을 연대. 귀신은 몸이 있나 봐요. 문을 열어야 나가나 봐. 그죠? 여러분, 귀신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착각이에요. 그거 하는 것 자체가 사단의 역사 속에 있다라는 거고, 불신자의 발걸음은 사단의 역사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이렇게 무지한 게 불신자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은요, 그냥 뭣도 모르고 좋다라니까 하는 거라. 나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아주 미화시켜가지고 보여지는 거니까 쉽게 따라가고 동화돼서 그걸 다 따라해요. 여러분들은 속지 마시고 답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묘자리 잘못 썼다가 아들이 죽은 분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불신자는요, 완전 귀신에게 잡힌 운명을 산다니까요. 그래서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따져야죠. 묘자리 방향 따져야죠.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불신자가 마음대로 안 돼, 잘 안 돼. 여러분이요, 그 불신자 도와줄 수 있어요. 당신 무속집에 빨리 가라. 당신 지금 뭔가 방향이 안 맞는다. 누구랑? 귀신하고. 여러분이 불신자 잘 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불신자가 내 인생 안 된다. 당신 지금 빨리 무속인집 가라. 그런 전도 우리가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데 정확한 걸 얘기해 줘야겠죠. 당신이 무속인집 가면 분명히 당신이 잘못한 게 나올 거다. 근데 당신이 그걸 계속하면서 살면 당신은 지옥 갈 운명이다. 그게 사단의 존재가 하는 짓이다. 당신이 그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당신은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상관없고, 일이 성공이 돼도 망해도 상관이 없다. 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은 죽으면 어디 가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신분이 되는 거다.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막 모르는 거에 대해서 막 겁먹고 모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눌리는데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번에 우리 예빈이 예린 때문에 치유받았어요. 그 사람들 높은 곳에서 땀 흘리고 올라가서 막 그 불경을 들으면서 절하는데, 계단에서 그 사람들도 다 들리게끔 전도사님, 우리나라 불교 3대 성지 보무사에 올라가 이번에 갔거든요. 갔는데 그 관음 성지잖아요. 갔는데 거기 올라가서 예빈이 예리는 그런 거 몰라. 뭐 전도사님을 말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뭐 거기서 큰 소리로 떠드는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그것도 몰라. 그냥 전도사님. 여러분은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 외칠 수 있겠습니까? 아유, 여기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린 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빈이 예리는 맑아. 어린아이 신앙이야. 예수님이 칭찬하실 수밖에 없어. 눈치가 없어. 우리는 근데 전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는 거에 대해서 너무 눌리지 말고 여러분이 들은 이 복음이 답니다. 여러분이 복음 믿음으로 선포하면 모르는 건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요. 근데 우리는 모르는 것까지 내가 알려주려고 별의 별짓을 다 하려고 하죠. 그래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전도를 하려고 합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말씀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 사람이 깨닫고 그 사람이 궁금한 거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앞으로. 맞죠? 내가 왜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합니까? 그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그 사람 인생에 의구심 들었던 모든 거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시켜서 믿는 게 아니라 믿고 나면 성령이 가르쳐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잘 설명하면 설득하면 구원 얻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복잡해져요. 시간표를 보고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시간표를 보고 여러분들이 기다리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손에 제한받지 않으시죠. 그래서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나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지금도 성령은 우리 믿는 자 속에 계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속에.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지, 모르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니까요. 지금 우리 몸에 어디가 나쁜지 나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셔요. 그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심장을 뛰게 하십니까? 여러분 몸에 피가 돌라고 주문하십니까? 여러분이 잠잘 때 또 일을 할 때 호르몬 보고 분비하라고 명령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알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은 무소불능. 4번, 5번. 무소불능.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는 분이 하나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말이 다 끝난 거죠. 영적 존재인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 되십니다. 스스로 계신 창조주시죠. 조물주시죠. 피조물인 영적인 인간인 피조물인 영적인 인간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된다? 그 순간 망하는 거예요. 스스로 될 수도 없고요. 이거를 현장에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모든 것을 아시고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원이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이다. 그런데 왜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느냐? 설명이 되어져야겠죠. 왜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느냐? 인간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영적인 거기 때문에. 반드시 설명이 되어져야겠죠. 그리고 인간의 영은 육체 속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계가 있다. 이게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뭐냐? 인간의 죽음이라는 게 뭐냐? 나의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것이 죽음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것이 이 죽음이라는 걸 얘기를 해주면서 이 죽고 난 다음에 영혼이 어디 가느냐? 반드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심판이 있고 육체 속에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 사실을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영적인 존재, 영이 육신에 있는 인간이 이 육신 속에서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줘야겠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간은 육신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래서 만나는 길,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매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걸 짊어지시고 인간이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직접 오셔서 해결하신 사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것을 반드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 인간으로 오셔서 뭐를 없애시냐? 죄를 없게 하려고. 왜? 인간이 모두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얘기해 주시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죄를 없애려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메시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 신약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다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이걸 얘기할 때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진짜 하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자라면 여러분이요, 앞뒤 안 맞아도 뭐 설명을 제대로 못해도 말을 더듬어도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그 사람은 믿어요. 자기가 알아서 정리해서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말하면서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에이 모르겠다 하고 말해도 괜찮아요. 성령이 깨닫게 하셔요. 여러분 몇 분이 체험하셔서 예전에 전도 캠프 하다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했는데 그 사람이 알아서 듣고 영접하더라. 누가 역사하시는 겁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설명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여러분이 이 복음 전하는 상태를 회복하시면 되는 거죠. 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겠죠?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다. 그리스도로 오신 분은 예수님 뿐이다. 이걸 얘기해 줘야 돼요. 왜 그러냐?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사탄의 문제, 눈에 안 보이는 사탄, 이걸 깨트리신 참 왕으로 오셨다. 그리고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 이걸 해결하시는 참 제사장으로 오셨다. 인간이 절대로 스스로는 만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상태, 이 길을 열어주고 인도하시려고 오셨다. 이 세 가지 일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이 예수를 딱 얘기한 순간 영적 무지에 있던 자는 그 다음부터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정확한 이 복음을 누리고 전달하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단번에 모든 죄를 해결해 버리셨어요. 뭘로? 죽음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이걸 또 얘기해 주겠죠? 그래서 그 분이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신성양성 이 가지신 분이다. 그 말은 뭡니까? 완전히 하나님이고 완전히 인간으로 오셔서 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다. 그 분을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영접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래서 주시는 거다. 그래서 지금까지 당신이 안 되는 이유,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된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될수록 더 힘든 이유 얘기해 줘야겠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을 부르신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이걸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또 전달해 주셔야 할 게 뭐냐면, 영접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게 중요하죠. 영접하는 순간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신다. 그렇죠? 반드시 믿을 때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왜 삼위여야 되는지가, 왜 성삼위 하나님이어야 되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가 뭐냐? 사단을 꺾는 거다. 사탄을 무릎 꿇게 하는 권세를 주신 거다. 그래서 진실로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납니까? 흑암이 무너지고 이 사실을 누리게 된다. 이걸 확인을 말씀을 가지고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끝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이걸로 당신은 구원 받은 것이고 그 증거를 이제 하나씩 얻게 된다.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인도하신다. 그래서 당신이 올바른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그래서 당신이 곁길로 세면 하나님께서는 고난도 허락하시고 징계도 허락하셔서 당신이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그죠? 그래서 반드시 얘기해 줄 게 뭐냐면 고난을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고난을. 그죠? 그때 반드시 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그것이 없는 자는 사생자요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은 고난 받으실 때 아멘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사생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친아들이라는 증거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가 위험한 길로 가면 말을 해서 안 듣고 진짜 위험할 땐 부모가 때려서 정신 차리게 하나 아니면 아예 끄집어 오죠. 그 응답을 정확히 설명해 주실 때 확인을 시켜줘야 돼요. 당신이 지금 문제가 왔다. 뭐라고 생각하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 생각하냐? 당신이 지금 문제가 왔는데 정말로 당신이 어떤 잘못 때문에 문제가 왔다고 생각하냐? 그 잘못 때문에 문제가 왔다면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지금 깨닫게 하시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볼 때 이 문제가 축복이겠냐, 고통이겠냐 확인시켜 주셔야 된다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반드시 확인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응답을 받아도 성령의 인도, 문제가 와도 성령의 인도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가시죠. 성화되어져 갑니다. 우리는 점점 복음을 듣고 복음을 누릴수록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날 보세요. 내가 어땠었는지, 그리고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바꿔놓으셨는지. 그러면 우리는 할 게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같이 확인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증거는 성경이죠. 이 성경 말씀이 살아 있어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 여기서 흐름을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확인을 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면 가장 좋아요. 그래서 복음 편지 3과 4를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하실 때 반드시 이것들을 참고하시고 하나씩 준비하셔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준비해서 말씀을 심부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될 것 이거죠.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뭘 놓쳤는지 이걸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죠. 근데 사단은 여러분을 빼앗겼기 때문에 계속 방해하는 겁니다. 지금도 방해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에 이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는 그걸 방해할 겁니다. 현장에 집중하는 거 방해할 거죠. 또 하나님 준비하신 문 집중하는 거 방해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집중에 영향받지 마셔야 돼요. 어떤 응답과 축복이 있어도 집중에 영향받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얘기해 줘야 돼요.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을 누가 가장 싫어하겠냐? 사단이 싫어한다. 그래서 사단은 당신이 응답받으면 그 응답에 취하도록 공격할 것이다. 당신의 문제가 오면 그 문제에 빠지도록 공격할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문제가 왔을 때 기억해야 될 게 있다. 얘기해 줘야 되겠죠. 왜?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에 쌓여진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응답이 숨어져 있음을 그걸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해 주실 건 응답과 축복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하실 하나님의 일이 있다. 그래서 응답 자체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야 된다. 그죠?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어제 교육자들이 같이 현장 돌고 이제 마지막에 그 밤에 해수탕을 갔다 왔어요. 해수탕 갔다 왔는데 해수탕 들어갔다 나오신 분들이 기도하고 나가시는 모습보다 더 은혜가 넘치더라고. 성령이 충만하셨어. 예배 드리고 나갈 때는 그런 얼굴을 못 봤어.
근데 우리 교육자들이 회수탕에서 나오셨는데 얼굴이 다 하얘지시고 성령이 충만해지셨어요. 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육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 쉬면은 좋잖아요. 쉬면 좋고. 근데 그것도 응답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응답과 축복이 올 때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피곤할 때도 놓치지 말아야 되고요. 응답과 축복이 올 때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반드시 새 신자 새 가족에게 처음부터 얘기가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단은요 계속 틈을 노리거든요. 그죠? 계속 틈을 노려. 에베소 4장 7절에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한 거예요. 찬양하는데 잡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거는 사단이 넣어주는 거다라고 딱 제가 깨닫는 순간 집중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이 진짜 고백이 되어지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어렵지 않다. 설명이 되어져야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이 사단의 방해를 알려주면서 반드시 여러분이 함께 또 확인시켜 줄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것이 당신에게 쌓일 때 당신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히는 성령 충만함이 임한다. 그죠? 갑자기 임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공생애를 모두 봤던 제자들이 감난원에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듣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래 맞다 138이구나 기도했을 때에 그 성령의 인도를 받던 자들이 기도했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갑자기 성령 충만함이 임해서 일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집중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어느 날이 오는 거예요. 그날부터는 사도행전 응답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이 응답이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에게 일어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훈련 받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전도문이 열려요. 그죠? 성령 충만 받고 나서부터 이 전도문이 계속 열린 게 사도행전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당연히 증인이 되어지죠. 증인 되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결과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이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다. 당신이 어떤 문제를 만나도 길 대신 그리스도, 진리 대신 그리스도, 생명 대신 그리스도 붙잡아라. 이거를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다섯 번째로 사람들은요 어떠냐면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요 불안해요. 불안. 되게 웃긴 게요 가만히 있는데도 불안하고요 일이 잘 됐는데도 불안하고요 사람들 잘 보세요. 불안해요. 이걸 반드시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새신자도 그렇거든요. 새신자도 이 집중하는 힘이 없다 보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드릴 때는 맞고 은혜 받고 힘을 얻어요. 근데 현장 가면 어떻습니까? 당장 보이는 문제가 막 이제 힘들게 부담감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때 이 사람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키가 뭡니까? 말씀이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말씀을 붙잡았는지 함께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말씀을 통해서 생기가 회복이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요 이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 주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함께 보고 전달하는 이 여정을 여러분들이 심부름하는 그런 전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편지를 내가 어떻게 전달해야 될 것이냐 계속 여러분 현장을 두고 대상자를 두고 고민하시면서 말씀만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현장과 대상자를 두고 이 복음 편지 3가를 어떻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지 집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가장 중요한 영접의 중요성 이것을 영적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으로 전달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은혜를 가지고 현장에 하나님 또 살리러 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또 하나님 한 주간, 지난 한 주간을 또 되돌아보고 앞으로 또 살아야 될 한 주간을 두고 또 살려야 될 모든 것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현장을 섬겨야 될지 집중의 끈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생명줄을 누림으로 모든 사람 살리는 우리 모든 전도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절대 가치를 누릴 모든 전도 제자들 또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